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미문에서 성전으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서론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의 모든 사람을 위한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3장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본문에서 아,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했기를 바라며 몰래 교회원으로 들어온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뭐 신천지는 아니고요. 이 청년은 믿지 않는 청년이었는데 이 성가대에 앉아 있는 자매를 개인적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만나러 예배에 참석하면 자매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데이트 신청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살짝 교회에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불신자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그냥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데 자리를 안내하는 분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형제님, 오늘 성경 봉독을 해야 할 사람이 안 왔네요. 혹시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안내하는 분도 좀 이상하긴 한데요. 처음 오는 분한테. 근데 이제 그랬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젊은이 깜짝 놀라서 잠시 멍했지만 재빨리 머리를 굴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자매가 저기 성가대에 앉아 있는데 내가 예배 시간에 이 성경을 봉독하면 저게 있는 자매가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 생각을 딱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받아들고 이 안내하시는 분이 가리키는 본문을 눈으로 쭉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순서가 되었고 강단으로 올라가서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이었는데 그도 어렴풋이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았다고 해요. 문으로 양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청년은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강단에 서서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 행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자매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방망인질하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계속 읽었다고 해요. 자신이 거짓으로 꾸미고 들어온 강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이 형제가 이 마음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는 그 순간 더 이상 자신이 온 목적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저 성가대석에 앉아 있는 자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회중을 의식할 수도 없었다고 해요. 그저 예수님에 대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도둑은 그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온다.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 놀랍게도 이 청년이 이 강대상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이제 목사님께 뒤에 앉아 계신 목사님께 그렇게 질문했대요. 목사님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분이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순간이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싸해졌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이 형제의 돌발 행동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이야기했대요. 물론입니다, 형제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다음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서 노래가 진실로 느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결국 이 젊은이는 그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임재와 사랑에 휩싸였고 그것이 자신을 채우고 변화시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푸른 초장과 안전한 쉴 곳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청년이 되었다고 하지요. 단순히 자매 때문에 온 교회였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그는 교회에서 바라던 것 그 이상을 얻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평생을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던 한 중년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게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과 전혀 다른 의미의 성전이었죠. 그에게 성전은 그의 영업장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고 오늘 말씀드렸던 청년과 같이 바라던 것 그 이상을 얻게 되지요. 오늘 저는
미문에서 성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인생을 함께 살펴보면서 미문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 미문에 앉아 있는 인생입니다. 1절에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자,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 나옵니다. 자, 우리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당시 성전에서는 하루에 2번 제물이 드려졌고 또 사람들은 이때를 포함하여 하루에 총 3번씩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날의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를 구성한 이들 제자들은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춰 똑같이 기도하러 갔는데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고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다른 신앙생활의 형식을 만들거나 성령을 받지 못한 유대 사회와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은혜를 받으면 요란하게 자신의 은혜를 주장하며 나는 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높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잘못된 것이죠. 자, 이단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무엇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가를 잘 보게 되거든요. 오늘 이단의 특징도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잘 묵상하면 얼마든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평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령 충만을 받고 계속해서 이들은 그 유대인들의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바로 교만해져 가지고 내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유대인으로서 일상의 예배를 잘 감당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이는 평범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삶과 무언가 은혜 받았다고 요란을 떠는 삶이 아니라 차분한 일상의 삶이 평생 성전 밖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이 불쌍한 영혼을 살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 그건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소중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부터 문제에 구걸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자, 누가는 의사였죠. 자, 의사였기에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의학적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나면서 못 걷게 되니까 선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7절에서 이분이 치유받고 난 뒤에 변화를 서술하는 대목에서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어선 것이 아니라 발과 발목의 힘, 즉 근육이 작동하는 정형외과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해 봅니다. 누가가 오늘날 의사라면 그는 아마도 정형외과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의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누가의 직업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환자, 이분의 나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네, 이제 40세 중년의 이 남자였던 것이죠. 학자들은 이분이 그 구걸했던 미문은 은과 금으로 장식된 예루살렘 성전의 10번째 문으로 이제 봅니다. 미문, 그야말로 아름다울 미자를 쓴 은과 금으로 장식됐던 화려한 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이 문이었는데요. 미문은 그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이 길목에 있는 문이었죠. 사람들의 도덕과 양심이 어느 장소보다 잘 작동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꽤 괜찮은 구걸의 장소였던 것 같아요. 다른 구걸을 하는 분들도 그 자리를 탐냈지만 나이 40이 될 때까지 워낙 오랫동안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구걸하는 자리에 이 자리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또 2절에 보면 이제 그를 그 자리에 메어다 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와 함께 그를 도우면서 그 구걸의 수입으로 서로 협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이분의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2000년 전의 세상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몸이 불편한 분들이 참 어려우신데 2000년 전에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의 고통, 또 사회적인 고통까지 함께 짊어지고 있는 어떠한 복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새 중년이 되었어요.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날그날 그 구걸의 수입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어느 날은 유난히 수입이 많아서 돈통이 차고도 넘쳐서 셀 수 없는 날이라도 되면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그런데 또 그 얻은 물질을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돈은 이내 바닥을 드러내곤 했고, 그러면 또다시 우울했어요. 또 어떤 날은 수많은 성도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어느 누구도 지갑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날도 있었겠죠. 더군다나 동량은 해주진 못할 망정 싸늘하고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은 이분이 중년이 되어서 아무리 단련이 되었다고 해도 당장의 배고픔보다 더 힘든 영혼의 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구걸의 수입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언제나 이분은 마음이 가난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과 지폐가 그에게 구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허기는 감출 수 있어도 그 영혼의 허기는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문이 그의 구걸의 장소였어요. 마음이 어려울 때면 은과 금으로 장식된 미문은 더욱더 휘황찬란해 보였어요. 초란 내 자신의 모습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화려한 미문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제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본문의 이분의 모습이 과연 이분만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분의 모습과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의 모습, 또는 지금 소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전의 깊은 곳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이 미문, 저 예배당 뜰만 밟고 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나요? 저는 이 네 가지 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과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한, 양육되어 있지 못한 분들의 상태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첫 번째는 이게 이 마음의 장애라고 생각해요. 비단 이 몸이 불편한 것만 장애일까?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분과 같이 나면서부터, 즉 어려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오랫동안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특별히 이 나면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면서부터 죄인이거든요. 어떤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분은 몸이 불편했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앉아 있는 상태, 망가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바로 이런 장애들이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영육간에. 자, 그야말로 아픈 분들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장애,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이 얘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게 불편하신가요? 또 이 두 번째는 이분에게 이제 건강한 공동체가 없었어요. 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저 그를 구걸하는 곳에 메어다 주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또 우리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자, 건강한 공동체가 이분 가운데 있었다면 이분을 어느 날 하루는 이제 국어를 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베드로의 설교 현장이나 이미 구성된 미문이 아닌 초대교회의 현장에 메어다 줄 수는 없었을까요? 근데 이분 곁에는 늘 이 미문의 구걸의 현장에 데려다 주는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또 우리 이 지체들로서 그저 아이들을 그저 학교 잘 보내고 이러는 거, 또 직장 잘 보내고 이러는 것 외에도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에다 데려놔야 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은혜 받고 변화받는 성도 가운데는 나를 이끌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이제 많은 불신자들이 이런 것이 없지요. 네. 또 하나는 물질이 구원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 도덕적 허영심을 자극할 수 있는 최고의 구걸의 장소였기 때문에 어, 이분은 그곳에서 늘상 굽신거렸어요. 그리고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마음씨 좋은 자선가를 만나서 대박이 날 때도 있었지만 그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구걸에 양이 많고 적은다고 해서 잠깐의 기쁨과 우울이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이 물질이 이분에게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있건 없건 그것 자체가 구원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늘상 사람들은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현대인들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온갖 그 고객님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죠. 사람들은 경기가 좋을 때 또 좋지 않을 때를 다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그 어떠한 호황도 불황도 일시적이죠.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오늘 본문에 이분의 감정을 느끼게 돼요. 어떤 감정이죠? 인생이 참 거지 같다. 그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 번은 겪게 되시는 감정이에요. 네. 여러분 저 목사는 어떨까요? 네. 예외일까요? 근데 저는 이제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참 내가 거지 같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네. 목사도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기는 싫었거든요. 저는. 또 하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저는 사실 인생이 거지 같다 이게 참 사실 저기 계속 왔던 감정이에요. 이제 그런 감정이 온다는 거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감정이에요.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또 하나는 이분은 비교예요. 가장 화려한 미문 앞에서 이분은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 직면해야 했죠. 이분만 그럴까요? 이분만 그럴까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미문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의 미문, 외모의 미문, 몸매의 미문. 요즘 제가 좀 살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몸매의 미문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학벌의 미문, 집안의 미문, 배경의 미문, 수많은 미문 앞에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자신의 현실을 힘들어하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이분은 복음이 없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과 성전 입구까지만 오고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한,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본문을 어떤 치유의 본문으로 본다? 그러하기엔 너무 아까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치유의 사건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인데, 오늘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느냐? 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볼 게 아니라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더 핵심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의 모습은 어떤 그 단순한 치유의 그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이런 이분들을 고치는 이 사도들의 이 행동을 통해서 성령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이날 이분은 성령을 받아 유난히 인상이 좋아 보이는 두 분을 발견합니다. 아, 저분들 적어도 집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지요. 그 당시에는 집회가 없었겠지만 굉장히 비싼 동전을 던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인상. 이분은 근데 또 그 누가 많이 줄 것과 안 줄 것 같다는 그 전문가예요. 그래서 바로 많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했던 방식 그대로 두 사람에게 동전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했어도 이분은 자신이 곧 겪게 될 놀라운 일들을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청년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대지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 때일지라도 정한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르고 있습니까? 또 미문에서 구걸하는 분의 네 가지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한번 나눠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어려운 시대는 정확히 이분의 모습, 이분의 그 마음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문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의 정말 구원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전에서 찬송하는 인생, 4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을 뽑으면 사도행전 3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옥한 목사님도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3장의 이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의 2장 3장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이죠? 자,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성령 충만함의 본질을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오랫동안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이분을 왜 안 보았겠습니까? 보았겠죠. 그 자리에 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도 유대인으로서 성전에 갈 때마다 미문에 앉아있는 이분을 보았을 겁니다. 그때는 아마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들은 이 분에게 주목해요.
시선이 변한 거죠. 관심이 변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내가 무엇을 주목하느냐로 직결됩니다. 내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느냐. 성령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소위 유력하고 잘난 소위 미문각 같은 자들에게 주목해요. 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근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평생 동안 구걸했던 중년이 된 한 남성의 아픔을 체휼하고 공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감각조차 없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구걸하는 자리에 앉아있게 된 그분의 인생을 향한 긍휼함이 생기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화려한 은과 금의 미문에 마음에 가 있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4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사도들은 이분의 반응을 구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평생 이제 땅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신발만 엎드려서 보았던 이분이 해야 될 일은 이제 고개를 들어서 사도들을 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잘 보여지고 있는데 사도들이 주목하면서 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아야 될 분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정말 변화되시려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형제가 못 보더라고요. 오늘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등학교 선배예요. 박현동이라고 하는 이제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 한수 이북 의정부 경기 북부 쪽에서 거의 청소년 사역계의 지존입니다. 경기 북부 의정부 연천 이런데 청소년 그 쉼터나 그 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걸 만드셔서 저는 이제 이분이 좀 있으면 곧 이따 도의원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쪽의 지역사회에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박 선배가 청소년 아이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고개 들라, 고개 들라.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한테 할 때는 고개에다가 이제 들라가 아니라 그 씨자를 넣어서 어떻게 들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처라는 말을 꼭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세봤어요. 몇 번 하나 저 얘기를 100번도 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젠가 제가 세보면서 그렇게 한번 세봤는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분의 곡에 들어가 굉장히 사도적인 거구나. 사도들이 했던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그 권위가 인정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고개 드십시오. 자,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고개 드십시오. 네, 고개 들어야 됩니다. 이분이 이제 5,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은과 금을 얻을 것을 기대했죠.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고개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완전 헛다리를 짚었지만 그래도 고개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유명한 말씀 선포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통쾌하고도 가슴 뛰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그런 생각해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었을까? 저는 이제 초대교회 자발적인 나눔들이 넘쳐서 어쩌면 이분에게 동원할 수 있는 재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없다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냥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돈이 아까워서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은과 금을 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쩌면 전에 그냥 동전을 준 적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사도들은 이때 이분을 만나게 하신 것이 구원하지 못하는 물질의 도움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물질이 주지 못하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베드로 역시 어부였잖아요. 자, 어부와 구걸하는 분들은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묵상하느라고 얼마나 시간이 이제 또 많이 갔는지 왜 안 줬을까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베드로 직원 뭐였을까? 어부구나. 근데 잠깐만 묵상해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어부와 구걸하는 분은 닮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도시어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거기서 이경규라는 개그맨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고기가 안 잡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막 춤을 추고 짜증을 내고 어떨 때는 막 난리를 피면서 용왕님 앞에 막 빌어요. 제가 볼 때는 바다에 대놓고 거의 구걸하는 게 낚시예요. 언제 잡히나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부르면서 소위 그 어복을 강구하죠. 거의 저는 낚시가 이 구걸하는 분들은 사람에게 구걸하지만 바다에 대놓고 구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알았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이 잡히고 어떨 때는 완전히 꽝을 치는데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많이 잡았을 때나 꽝 쳤을 때나 항상 구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이분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고 이분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동전 한 입이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고기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일희일비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에게 진짜 나사렛 예수 이름이 필요하구나. 그런 분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이 바다에서 구걸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을 보니까 손을 잡아 일으켜요. 또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기다시피 하는 가련한 인생에 더러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분의 손이 더러웠을까요? 깨끗했을까요?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성령 충만은 이분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오른손을.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훌륭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앉아있던 분의 무거운 육신의 무게가 실리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멋있고 바깥에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이런 분들의 손을 잡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은 너무 원색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산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겁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너무나도 가볍고 깨끗하고 좋은 향수 냄새가 나는 손을 잡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누구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토마스 워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멋진 말이에요. 그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으나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은 역사하시지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고개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8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교육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자, 성령님이신 교육자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자인 제자들과 구걸하는 분들의 믿음의 행동과 함께 어우러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안 좋은 교육은 뭐예요? 선생님이 다 해주는 교육이죠. 그러니까 성령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함께 일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자, 구걸하던 분은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들어야 되고, 제자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잡아야 돼요. 이 동전 아니잖아. 장난해요. 그러니까 그 동전을 주면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가르쳐 동전 안 주고 이렇게 손 가져 긁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참 그게 이 손을 뿌리치면 안 되죠. 자, 내가 바라는 은과 금이 아니라고 시험에 들어서도 안 돼요. 이러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제자들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분을 일으켜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구걸하던 이분은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의지를 갖고 치유가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한 번도 걷고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 그 제자들의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보았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안 하는 성령은 없어요. 내가 구하고 함께 찾을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또 묵상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 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 이럴까? 왜 이런 식으로 하실까? 제가 내린 결론은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로봇처럼 내가 나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내가 함께 화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밀어진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고 고개를 들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은과 금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일어설 때, 고개를 들 때 이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했어요. 성령님도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도 그렇게 응답해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짝사랑이 아닌 거죠. 자, 오늘 이 예배가 제자들의 내민 손이 되어서 여러분의 미문에 앉아있는 인생에 찾아가 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예배가 저는 제자들이 내민 오른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진짜로 고개 드시기 바랍니다.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자, 평생 미문 밖에 앉아있던 이분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죠. 유대인의 은으로 태어나서 몸의 불편함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이분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몸의 회복보다 놀라운 회복은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이분이 이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돼요. 왜 이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 사항이죠. 그러니까 미문에 앉았던 이분이 받고 싶어서 받은 기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주어진 환경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큐티 본문에도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제자들이 내어 쫓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의 핵심은 낫고 안 낫고의 핵심이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해서, 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주시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이분의 변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에는 선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오늘 이적과 기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본문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어떤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호소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 겨울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서 우리 유빈자매의 찬양을 기억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은혜 받았어요. 몸이 불편한 우리 자매이지만 휠체어에 앉아서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했던 우리 자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 자매가 비록 몸은 연약하지만 이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이미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9절 10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9절 10절의 이 분위기, 뉘앙스를 보면 이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강해 때 많이 보신 친숙한 느낌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타났던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이미 보내신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와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이.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똑같은 반응이에요. 놀라고 영광을 돌리고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성령님 시대에도 똑같다. 누가는 오늘 의도적으로 이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놀라운 변화와 승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오른손 잡기 사역이 계속되고 있어요. 청년들이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 목장에서 목자님들이 나름대로 또 케어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죠? 다 오른손 잡기 사역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성도님들의 적응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목장과 양육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다 오른손 잡기 사역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제 교회 신앙생활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내가 주목하고 오른손을 잡아줘야 될 사람 누구일까요? 고개를 들고 사도들 손을 뿌리치지 않으며 성전으로 가서 걷고 뛰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들 한번 나눠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공군 창립에 큰 역할을 했던 미 공군 딘 헤스 대령의 신념의 조인 I Fly by Faith라고 하는 책이에요. 6.25 전쟁이 발발하고 공군이 없었던 우리나라는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비행기를 우리나라에서 10대를 처음 봤습니다. 그 비행기가 뭐냐면 그 유명한 P-51D 무스탕이라고 하는 비행기입니다. 프로펠러 비행기였는데요. 이때 한국 공군의 조종사 양성을 책임졌던 분이 딘 헤스 대령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책을 보면 용산에 그 기지가 있었는데 활주로가 없고 그냥 비가 오면 다 진흙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인분의 냄새가 가득 찼다 그래요. 너무너무 황당했던 거죠. 근데 이분의 신분이 목사님이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목사 신분이었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조종사로 참전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는데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가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네스 대령은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돌봐요. 그러니까 145태로 퇴각을 하게 되었을 때 디네스 대령은 이분이 돌봤던 전쟁 고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령 한 분이 자그마치 1000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군 부대의 이제 식량과 이런 것들로 거의 이제 먹여 살리면서 이제 전쟁 고아들이 사실 그 미군 부대에 이제 숨어들어서 막 음식을 훔치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 나무라지 않고 돌봤어요. 근데 후퇴를 하게 됐잖아. 어떡해요? 그래서 이분이 대령인데 사령부에 얘기하고 막 싸웁니다. 설득을 합니다. 이 아이들 우리 살려야 된다. 그래서 다 퇴각을 하고 있는데 부대는 퇴각하고 있는데 애들하고 이 대령님이 있는데 상부에서 이분의 이제 노력과 이 마음의 진정성에 이제 감동이 되어서 수송기를 보내요. 그래서 작전명 이 장난감 자동차 작전. 그래서 여러분 미군이 수송기 5대를 보내가지고 1000명의 전쟁 고아들을 안전한 제주도로 옮깁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그 플라이 바이 페이스라 자기의 그 기체에 늘 그걸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무스탕기에다가 이 플라이 바이 페이스를 한자로 번역해요. 그게 바로 신념의 조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시면 그 당시 비행기가 전시되어 있는데 지금도 선명하게 한자로 신념의 조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모르셨죠? 저는 이제 비행기를 좋아하니까 제가 이제 무스탕 그 모형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신념의 조인. 나는 믿음으로 난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은혜를 받은 이분이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최빈국이었던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거죠. 나는 그게 성령 충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저는 이 디네스 대령의 책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성전 밖에서 미문에 드나드는 인생들과 비교하여 크고 작은 은과 금에 울고 웃으며 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붙들고 육신의 회복이 되기 이전에 먼저 고개를 들어서 손을 내미는, 사도들의 손을 잡고 회복되기 전에 뿌리치지 않고 믿고 일어나는 그런 적용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인생으로,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미문에서 성전으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면 또 다른 미문에 앉은 분들을 잡아 일으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꼭 한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온라인 예배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어요. 내가 미문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아직도 이 미문에 앉은 분의 4가지 특징, 비교함이 있고 물질이 우상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면, 오늘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미문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가정에서는 못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초청하고 싶어요.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일어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